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신앙은 열심과 방향이다,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나의 부르심이라는 소제목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잠도 다 깨셨겠지만 다시 한번 잠도 깰 겸 우리 스트레칭도 좀 하시면서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스트레칭도 좀 해보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예, 너무 감사하고요. 자, 저를 따라 이제 스트레칭 하시면서 고백합니다. 나의 부르심. 시골에 사는 철수 내에서 늘 있었던 일입니다. 하루는 철수 어머니가 철수를 부르는데요, 애타게 이 철수를 부릅니다. 철수야, 철수야, 야 철수야. 여러분, 철수 어머니는 왜 이렇게 애타게 지금 철수를 부르고 있는 것일까요? 철수가 대답합니다. 예, 엄마. 그러니까 그 대답에 또 어머니가 말하죠. 저 앞집 김씨네 가서 저녁 먹구로 콩나물 좀 사와라. 어머니가 심부름을 시킵니다. 어머니는 이 콩나물 심부름을 위해서 지금 아들 철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철수가요, 학교에 가서 열심히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업 도중에 선생님께서 철수를 부르십니다. 예, 철수야. 철수가 대답하죠. 예, 선생님. 선생님은 여러분 왜 철수를 불렀을까요? 선생님 말씀하십니다. 나와서 7번 문제 한번 풀어보렴. 그리고 철수는 그 선생님의 말에 예, 선생님 대답하고요, 선생님 풀라는 문제를 풀었습니다. 선생님은 문제를 풀라고 철수를 부른 것이죠. 이렇게 철수 어머니가 심부름 시키기 위해 철수를 부르고요, 선생님이 문제 풀라고 이 철수를 부른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배하라고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복음서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라야 필요한데 내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고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회개하고 생명을 얻으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게 끝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심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요, 예수님을 주셔서, 예수님을 내어주셔서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여기서 불법은 불법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헬라어 원문 번역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 삶에서 어기는 행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행위들에서 건져주시는 그 속량을 말하는데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가 지은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예수님의 피로 그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뿐 아니라 죄의 종노릇하며 불법에 매여 살던 사람이 변화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미워하고 지금 용서하지 못하던 사람이요,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게 됩니다. 교만하고 나만 알던 사람, 뽐내던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겸손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음란하고 방탕한 삶을 살던 사람이요, 거룩하게 되고요, 무엇보다 나 자신을 위해 살던 사람이 이제는 주를 위해 사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심,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깨끗하다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을 말하고요, 죄로 더러워진 우리 마음의 주 보혈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죄로 더러워진 우리 마음이, 죄로 더러워진 우리가 어떻게 깨끗함을 입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리고 깨끗해진다, 이걸 두 글자로 한다면 뭐라고 합니까? 성화라고 하겠죠. 십자가의 능력은요, 이렇게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우리 삶이 점점 성화되게 만듭니다. 점점 우리가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거룩해져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 그리고 부르신 이유, 십자가의 능력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능력은요, 연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되게 하려 하심이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 우리를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 되게 하심,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요,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름받은 우리, 부름받은 사람은 살아가며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그것은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니가 왜 나를 부르셨는지 우리는 부르심의 이유를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아까 제가 철수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엄마가 철수야 하고 불렀다면 이 철수는 엄마가 왜 불렀는지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길을 갈 때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왜 길을 가고 있는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사실 철수는요, 심부름 하는 게, 엄마 심부름이 때로는 귀찮습니다. 그리고 콩나물 안 사고 엄마한테 받은 돈으로요, 아이스크림 사 먹고 싶죠. 곁길로 새고만 싶습니다. 그리고 심부름 가는 길에 유혹이 없습니까? 친구들이 놀자고 하면서 많은 유혹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엄마가 콩나물 사라고 했기에, 그것이 철수를 엄마가 부른 이유이기에 철수는 그 부르심을 기억하고 콩나물부터 사야 하는 것이죠. 철수가 부름받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기까지도 철수는요, 수많은 유혹이 있을 겁니다. 이제 콩나물 사서 집에 돌아가는데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철수야, 그 남은 돈 있지 않냐고. 있다고. 그 돈으로 오락실 가자고 하면서 이런 유혹이 있는 거예요. 철수는요, 친구와 놀고 싶고요, 곁길로 새고 싶습니다. 그래서 철수는 집에 돌아가기까지 엄마가 왜 철수 자신을 불렀는지, 자신의 부르심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곁길로 새지 않을 수 있고요, 그래야 샜다가도 다시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조건 없이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죠. 그런데 우리도 부르신 데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데는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철수가 집에 돌아가기까지 유혹이 있었다면, 그리고 우리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가기까지 분명히 유혹과 시련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부르심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요, 불러주신 목적과 이유를 잊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 철수가 집에 돌아가기까지 이 부르심을 기억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저 천국, 본향에서 하나님을 만나 뵐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왜 불러주셨는지, 이 땅을 살아가며 기억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그래요, 오늘 말씀처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나요? 모든 불법적인 행위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저번 시간 말씀으로 한다면 주를 위해 열심내요, 예수님을 섬기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우리는 무엇에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열심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열심낼 것에 열심내려면 내 삶을 늘 돌아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열심낼 것에 열심낼 수 있는데요, 여러분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마음으로 편안하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나는 무엇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그리고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내가 무엇에 열심 내고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것은요, 요즘 내 시간을 우리 모두에게 24시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셨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어디에 쓰는지 보면 우리가 어디에 열심을 내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요즘 이 드라마 재밌는 게 막 하고 있다 칩시다. 드라마가 이 KBS에서 너무 재밌는 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드라마 보는 시간이 너무 재밌어서 하루에 그 시청 시간이 3시간인데 우리 삶에 성경 보는 시간은 10분이다.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 한 분도 없겠지만, 여러분 그렇다면 만약에 나는 지금 어디에 열심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1번 드라마, 2번 성경. 마음으로만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요즘 이 스마트폰으로 그냥 손에서 버튼 클릭 하나만 하면 볼 것들이 정말 무궁무진한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마트폰 다들 사용하시죠? 혹시 나는 투지폰 사용한다 있으십니까? 아마 한 분도 없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사용하는 것 중에 그러면 여러분 사용량 1위, 스마트폰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며 통계를 봤는데요, 1위는 여러분 지금 마음으로 답한 것처럼 유튜브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이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유튜브 사용량도 전 세계에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한국의 유튜브 사용량은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되겠습니까? 작년 이제 6월 기준으로요, 한 달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6억, 역시 우리는 억대는 안 놀라죠. 그렇죠. 조 정도 돼야지 놀라는데 6억 8,600만 시간을 사용했다고 해요. 한 달에요. 한국 사람만요. 참 많죠. 그런데 코로나가 터진 올해 6월에는요, 유튜브 사용량이 작년보다 무려 1억 7,800만 시간이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럼 얼마죠? 한번 계산해 보시겠어요?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더 늘었죠? 그렇습니다. 8억 6,400만 시간 그렇게 유튜브를 사용했다고 해요.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6월 사용자 수는요 3,366만 명이었고요, 한국에만요 1인당 평균 1,540분을 유튜브에서 뭔가 시청하는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요즘 이 통계를 봐서 아는 것처럼 너나 할 것 없이 유튜브에 열심인 것 같습니다. 물론 유익하고 이 필요에 의해서 우리 중에 열심 내는 사람 있어요. 물론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 또 다른 3,366만 명 중에는 한번 이 발을 잘못 들여놓아서 걷잡을 수 없는 이 중독의 늪에 빠진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통계를 보면서 사실 성경에 나오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라오디게아 교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한 교회,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경학자들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이 시대 교회를 말해준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아시는 대로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참 그 옆 지역보다 풍요로운, 풍요가 충만한 그런 지역이었다고 해요. 한 문헌에 의하면 이 로마의 대기근이 있었는데 그때 로마 당국이 도시마다 막 지원을 해줬는데요, 얼마나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풍요로웠던지 라오디게아 지역만 그 로마 당국의 지원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부유했던 지역이 라오디게아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잘 사는 동네였어요. 요즘 한국으로 치자면 강남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 때문인지 이 교회는요 자신의 신앙이 지금 식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식어가는 길로 치닫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가운데 하시는 책망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너희가 미지근하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부유하지만 실상은 영적으로 벌거벗고 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며 이 정보의 풍요로움과 이 손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물론 코로나로 불편하다고 하지만, 위험하다고 하지만, 이 손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이 편안함과 안락함 속에서 내 신앙의 열심과 이 방향을 잃은 채로 우리도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그 길을 걷고 있지는 않나 한번 저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처방은 무엇인가요? 자신을 돌아보라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바른 열심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벌거벗은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었던, 부유한 줄 착각하고 있었던 그 라오디게아 교회 가운데 내리신 처방은 자신을 돌아보라라는 거예요. 이동원 목사님의 우리가 사모하는 건강한 교회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열정을 상실한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열정을 상실한 이유는요, 자성찰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이동원 목사님 책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을 돌아보는 능력, 이 능력이 너무 중요한데 이 능력,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상실함으로 신앙의 열심까지, 신앙의 방향까지 상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신앙이 식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자아 성찰을 멈출 때 신앙은 곁길로 충분히 갈 수 있고요, 그 신앙은 아무리 뜨거워도 식어질 수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자기 신앙이 어떤지, 나는 어디에 열심 내고 있는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다른 말로 열심으로 이제는 너의 영혼이 어떤지, 너는 무엇을 삶에서, 너의 삶의 실상은 무엇에 열심 내고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살펴라 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바른 길로 가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나는 어디에 시간을 쓰고 있는지,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어떤 말과 행동으로 사는지 하나님 말씀 앞에 열심으로 나를 살펴라 라는 거예요. 그래야 열심 내야 할 것에 우리는 열심 낼 수 있고요, 우리 신앙의 온도가 미지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타오를 수 있습니다. 신앙의 온도가 높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 139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렇게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여기 인상적인 세 동사가 나오는데요, search, try, know, 이 세 동사가 등장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를 살펴주시고 나를 시험하시고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말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이 어떤지 나를 시험하시고 나를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끝까지 신앙에 열심을 내며 살 수 있었느냐? 주님 앞에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신을 살피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께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는 시간, 내가 하루를 살아가며 어떤 말을 하고 살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어떻게 행동하며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신앙에 열심 내는 첫 단추, 첫 단계는요, 나를 돌아보라입니다. 한 번 더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따라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나를 돌아보라.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무엇에 열심 내야 하는지, 무엇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에 열심 내야 하는지 알아야 우리가 열심 낼 수 있고요, 알아야
다른 것에 열심 내지 않고 열심 내야 할 것에 열심 낼 수가 있습니다. 알아야 우리 삶에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무엇에 열심 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말씀대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라 말씀하고요, 하나님을 아는 데에 너희는 열심을 내라 말씀을 합니다. 기도하는 데 힘쓰라고 하고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리고 전도하는 데, 무엇보다 사랑하는 데 열심을 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무엇에 열심 내라 했는지 생각하고요, 우리 삶에 하나씩 적용하며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한번 정해보는 거예요. 삶에서 무엇에 열심 낼지, 그러기 위해서 어떤 일부터 우선순위로 이렇게 정해야 할지,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정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참 중요하죠. 여러분들은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삶을 시작할 때 무엇이 우선되어 있나요? 이거는 꼭 해야 돼, 그런 것, 마음으로만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우선순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실험 결과를 듣게 되었는데요, 어떤 방에다가 과자를 놓고 또 무도 놓았습니다. 여러분, 깍두기 만들 때 쓰는 무 있지 않습니까? 한 방에 과자 그리고 무를 놓았어요. 그리고 학생 한 팀은 이 과자를 열심히 먹게 하고요, 이 팀은 참 맛있었겠어요. 그렇죠? 과자를 먹게 했습니다. 과자를 열심히 먹게 하고요, 또 한 팀은 무를 열심히 먹게 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실험이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요, 시험 문제를 풀게 했는데요, 그리고 과자도 무도 먹지 않은 팀도 똑같은 시험 문제를 풀게 했습니다. 시험 문제가 뭐였냐면 답이 없고요, 풀 수 없는 그런 고난이도, 그런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탁 내주고 한번 풀어봐라, 이런 거예요. 실험은 무엇이었냐면 그 문제를 풀 수 있나 풀 수 없나가 아니라 이 시험 문제를 푸는데 얼마나 오래 버티느냐, 이것이 진짜 실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실험 결과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과자를 먹은 사람 몇 분 버텼을까요? 과자 먹은 사람, 이건 한번 말해 보시죠. 5분. 5분. 이쪽에서도 사이좋게 2분. 감사합니다. 20분? 2분. 감사합니다. 근데 이 과자를 먹은 사람은 5분도 아니고 2분도 아니고 몇 분 버텼냐니 20분을 버텼습니다. 우리 과자 먹고 많이 버텼어요. 그런데 이제 과자도 무도 먹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은 이 풀리지 않는 시험 문제를 몇 분 동안 버티냐 보니까 이 사람도 역시 20분을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던 무 먹은 사람, 여러분 몇 분 버텼을까요? 다 20분 뒤에 무 먹은 사람만 8분을 버텼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실험 결과를 통해서 무엇을 이 사람들이 알게 됐냐면요, 사람의 의지력에는요, 하루를 살아갈 때 용량이 있다는 거예요. 용량이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하루에 내가 쓸 의지력 에너지가 지금 하루 딱 시작했습니다. 개운하다, 9월 6일 주일 아침 시작했다. 이때 의지력 에너지가 100이 있다면요, 먹기 싫은 물을 먹는다고 30을 썼어요. 그러면 그만큼 시험 문제 풀 때는 의지력 에너지가 줄어서 소모된 에너지로 다시 100으로 그 시험 문제를 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소모된 에너지로 그 시험에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험은 우리 삶의 에너지에 하루를 살아가며 용량이 있음을 말해주고요, 그래서 이 에너지에 용량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에 열심 내야 하는지 생각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열심 내는 삶의 두 번째 단추, 무엇에 열심 내야 하는지 깨닫고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라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No 큐티, no meal. 들어보셨나요? No 큐티, no meal.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말씀 먹지 않으면 밥 먹지 않겠다, 이 말이죠. 이런 우선순위의 중요성을 깨달은 사람이 한 고백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이야기를 한다면요, 저는 사실 걱정이 참 많은 편입니다. 걱정을 참 열심히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데 이 걱정을 열심히 하다 보면요, 그만큼 제가 열심 낼 것에,
열심 내기가 힘들더라고요. 저만 그랬나요? 그렇죠. 하지만 이 성경에 여러분, 걱정하는데 열심 내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이 설교 한 편 준비함에 있어도 제가 참 생각이 많습니다. 이번 주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나,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전달할 때 성도님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딱딱한 말씀도 어떻게 은혜롭게 전할 수 있을까, 엄청 고민이 돼요. 그래서 거의 금요일 토요일은 잠을 못 잡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잠을 못 자요. 그런데 제가 그런 걱정에 열심 내다 보면요, 설교 준비할 때도 힘이 빠지고요, 다른 일 할 때도 힘이 쭉 빠집니다. 사실 설교 준비할 때면 금요일 토요일 여기 아무것도 안 하고 때로는 기도도 안 돼서 가만히 앉아 있을 때가 있어요. 멍하니 살려주세요 하고 너무 눌려서 기도가 안 나와요. 그때도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번 돌아봤습니다. 이 걱정하는 게 설교 준비에 도움이 될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일을 할 때도 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요, 요즘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설교 준비하는데 걱정되고 준비가 잘 안 된다, 뭔가 일을 하는데 잘 일 안 잡힐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억지로 꾹꾹 참아보면서 안 되는 거 버티지 말고, 그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자.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자. 열심 낼 것에 열심을 내자.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보자. 확실히 정하자. 그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사실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때가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그것 하지 않고, 걱정에 열심 내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열심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회복의 물결이 이렇게 오는데요, 그냥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열심 내라 한 것에 열심 내는 저와 여러분, 우선순위를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정해보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69편 30절 3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높일 때 이것이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이 찬송만 하자 이런 뜻 아닌가 아시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 열심 내라고 하신 것을 우선순위로 정해서 열심 내자, 그런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한번 정해보고 하나님 앞에 삶을 시작할 때 이것 먼저 해야지, 이건 먼저 해야지, 우선순위를 정하고 열심 내라고 한 것에 열심을 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것보다, 황소를 드림보다 여러분의 찬양을, 나의 찬양을,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한번 여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우선순위로 정하고 무엇에 열심 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우선순위의 재정렬이 있기를 바라고요, 무엇에 열심 내야 하는지 생각해 보시고 다시 한번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다렸던 마지막, 어떻게 우리가 열심 낼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열심 낼 수 있습니까?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을 볼 때, 우리는 열심 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자기를 돌아보라. 두 번째, 무엇에 열심 내야 하는지 생각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라.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을 바라보라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힘있게 시작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열정이 시들시들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냉랭하고 지칠 때가 분명 있죠. 그런 우리가 어떻게 다시 열심 낼 수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을 보는 거예요. 앞서 가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도요,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한 번만 더 따라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시다. 우리가 만약 기도하다가 지치고 기도하기가 싫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힘을 얻습니까? 그럴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신, 기도의 본을 보이신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순종하기가 힘들고 내가 여기까지 순종해야 돼, 이렇게 고백이 나올 때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 저는 그럴 때 있더라고요. 그럴 때 여러분,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다 보면 교회 생활을 해도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있죠. 그때 여러분, 십자가에서 원수를 향하여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른다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고백하시고 원수까지도 품으신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변명하고 싶고요. 그때 잘잘못을 사실대로 말해서 막 따지고 싶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빌라도의 그 법정 앞에서 예수님 다 잘한 것밖에 없는데 입을 꾹 다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너무 억울할 때, 그때요, 우리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데 그때 변명하지 않으신, 그때 입을 열지 않으신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처음에는 열정으로 시작했는데 우리 신앙이 미지근해지고 냉랭해질 때 지치지 않으시는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지치지 않으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새 힘을 얻고 다시 열정이 회복되어 주와 함께 열심내는 자 될 줄을 믿습니다. 이사야서 이제 40장 28절부터 31절의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찾으실 수 있는 분은 다 한번 찾아주시고요. 이사야서 40장 28절부터 31절의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혹 열심으로 시작했다가 냉랭해진 분들이 있다면, 지금 주를 위해 더 이상 갈 힘이 없는 시들어진 그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